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언제 재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본인은 예측을 한답니다.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 교회 가야 될 줄 알지만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갈까 말까 하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그냥 건너뛰자. 그때에 밤중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수요일 저녁 비 내리는 저녁에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지만 3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책을 읽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인데 이 6월 달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 때에는 잘 읽지 않는 성경책이죠. 그런데 오늘 저녁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교훈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 젊은 청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목격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지은 노래가 이 애가서입니다. 애가서는 불과 5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먼저 그 줄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애가서의 주된 내용은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슬퍼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고향, 영혼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또 시온성,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도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예레미야가 그 처참한 모습, 그 슬픈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분량이 적은 책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신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도 귀하고 이사야도 참 귀한 책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레미야 애가서도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서가 미신과 신앙을 구별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미신과 믿음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미신인가 믿음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미신적인 신앙활동이 있고, 그리고 정말 신앙적인 신앙활동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변화의 방향에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 미신은 변하긴 변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하면은 신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미신이라 그래요. 지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떼를 쓰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뭔 행동을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일컬어서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변화하고 내가 달라져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천을 일컬어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스를 읽어보게 되면은 처참한 그 멸망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역사적인 현실을 직시합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에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위대한 이유는 이 안에 예언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다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예레미야, 에가서와 같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잘못했을 때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고치도록 촉구하는 그런 예언자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복만 달라고 하고 나는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늘 저렇게 아편 먹듯이 마약 먹듯이 저 죽음 너머에 그런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는,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러나 예언서 안에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역사의 현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보면서 저 너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직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자의 목소리가 있고 예언서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예레미야 에가서는 참 읽기가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뭐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은 없고, 보면은 처참하게 멸망당한 그런 슬픈 모습, 정말 아픈 이야기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읽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6월달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의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네 가지 교훈을 예레미야 에가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거리를 기억하는 뜻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예레미야 에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비참함과 참상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에가스가 가르쳐 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지, 부끄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그리고 슬픈 이야기, 망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기록에서도 자꾸 빼버리고 말할 때에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이런 멸망당한 이야기, 그것도 남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망한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동포들이 망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 에가스를 1년에 꼭 한 번씩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과 참상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해 아래 새가 없습니다. 다 살다 보면은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비싼 값을 치르고 겪은 그 실패와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좀 더 발전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격투기를 가르치는 사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권투나 태권도나 유도, 이 격투기를 처음 가르칠 때에 사범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절대로 눈 감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눈 감지 마라. 눈 감으면은 너는 이제 끝이다. 맞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항상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투 하는 거 보면은 막 레프트 라이트가 날아오고 훅이 날아오고 그러면은 막 정신이 없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감고 맞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포심이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이게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으면은 이게 레프트가 다르고 라이트가 다르고 훅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때리는 놈도 계속 때리지를 못합니다. 펀치의 강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맞아도 눈을 뜨고 맞으라. 이것이 격투기 사범들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격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부끄럽다고, 에이 그냥 싫다고 다 그냥 그만둬버리겠다고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돌아서버리면은 끝날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눈을 떠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9절 지극히 적은 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 전부 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그 안에서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 에가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떻게 불탔는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리고 평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학살당하여 죽었는지, 노인들과 청년들이 칼에 맞아서 길거리에 어떻게 쓰러져 죽었는지,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런 모든 비참한 이야기들, 생각하기조차 싫은 장면들이지만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자기 동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에가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고통과 비극과 참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고 그걸 기억해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그 전쟁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고 그런 어리석음과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나갑니다. 전쟁을 대부분 다 겪지를 못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70년가량 평화로운 세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본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평균 2~30년마다 전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두 세대, 한 세대가 30년으로 잡으니까 지금 두 세대에 걸쳐서 전쟁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주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뭐 한판 하지 뭐, 그리고 뭐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논조의 글들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전쟁 때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칼과 창으로 정말 잔인하게 청년들과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제사장들 다 가리지 않고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다 불태웠고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도록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에가스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원수 바벨론, 그 못된 놈들, 죽일 놈들,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선지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16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가서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어린아이들을 죽였는데 이 죽일 놈 바벨론 원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전에 소돔 하면은 그 아주 죄악이 가득했던 도성 아닙니까? 그 죄악의 도성 소돔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수 바벨론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은 저 바벨론 군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도 거의 지금 100년이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만하면은 3.1절 기념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3.1절이 되면은 뉴스나 신문이나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념 행사하는 방식이 일제의 만행과 잔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본 경찰이 이렇게 고문을 가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아주 몹쓸 짓을 했다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데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의 만행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살고 역사도 10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만행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19세기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그렇게 크게 발전할 때에 우리 조선에서는 왜 19세기에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는가? 왜 근대화의 기회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잘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외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문물이 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개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랬던 일본이 왜 한국보다 더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까? 왜? 라는 질문을 해야죠. 나쁜 놈이라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그와 같이 발전하지 못했는가? 일본을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과거만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몹쓸 짓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역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죄악성 때문이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비극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에 가서의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아픔을 당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는 자기 동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발하는 동시에 또 그들이 당한 큰 슬픔을 애통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가 아무리 큰 아픔을 당하고 죽음 같은 절망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거역하면은 심판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은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말씀 안 지키다가 이대로 지금 심판을 받으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을 지키면은 천대에 걸쳐서 복을 주시는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걸 보니까 지키면은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이 희망으로 이스라엘 동포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4장, 5장 이 넉 장은 전부 다 22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는 희망을 선포하는 3장에서는 이 고통의 3배에 걸쳐서 66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을 하거나 한숨을 짓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 교만이 죄라는 것은 아는데 절망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절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도 절망도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자살을 한다면은 그거는 불신앙적 소행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매우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자기 백성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에가서의 교훈은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슬프고 아파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1장, 2장, 4장, 5장을 보면은 전부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노래를 이 예레미야 에가서 5장 전체가 다 노래예요. 이걸 다 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1장이 22절, 왜 22절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게 알렙, 베트, 김멜, 닷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기역, 니언, 디글, 리얼, 미음, 비업 그래가지고 그 기억하면은 그 기억에 맞추어서 한 절, 니언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한 문장씩 만들어서 딱 22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야 기억하기가 좋으니까요. 옛날에 송창식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 그런 노래가 있었죠. 가 하면 가, 나 하면 나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렙 하면은 알렙으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베트, 김멜 이렇게 시작되도록 22개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겁니다. 기억하기 좋게. 왜 기억하기 좋게 노래를 만든 겁니까?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려고. 그냥 질서 없이 노래를 만들면 잘 잊어버리는데 이 순서를 따라서 노래를 만들면 쉽게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거든요.
오래오래 기억해야 이 바벨론 전쟁 때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 달력하고 조금 다른데 아브월 9일에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7월 말 8월 초인데요.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에 금식하며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도성의 그 파괴와 멸망, 비참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야드바셴 유대인 대학살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으시시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하여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의 유품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이 있는 어두컴컴한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써져 있는 말이 야드바셴이에요. 야드바셴 히브리어인데 not forget,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forgive, 용서하라, but never forget,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용서는 하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면은 또다시 그와 같이 독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런 비극을 또 우리 후손들이 당할 것이다. 무서운 민족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지요. 잊어버리고 싶지요. 없던 일로 하고 싶지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런 고통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배우게 된 중요한 경험이요 교훈입니다.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교훈을 받아야 좋은 학생이 되듯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6월에는 에가서를 읽으면서 각자의 죄, 우리나라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의 참상과 비극과 아픔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네 번째는 6.25 때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게 해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과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에는 새벽마다 에가서를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6.25 전쟁 중에 실종된 12만 명의 국군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북한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동성애의 실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